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우리 딱 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거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일어났던 대지진 참사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그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이건 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6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30만 채의 건물이 파괴가 돼가지고 그 피해 금액은 환산이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저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지진과 관련해서 오래전에 칠레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분이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칠레에 도착한 첫날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요 엄청난 지진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 지진이 뭐 우리나라처럼 조금 흔들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누가 옆에서 막 침대를 흔드는 것처럼 그래서 잠에 깰 정도로 그 강도가 굉장히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도 그 지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밖으로 막 뛰어나갔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정도 강도로 막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막 다 공포스러워가지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오고 뭐 비명소리가 들리고 뭐 앰뷸런스가 출동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반응이 너무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들어보니까요. 칠레가 원래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그동안 이런저런 비극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건물이 규모 9 이상의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가가지고 그 건물을 유심히 관찰해서 보니까요. 실제로 건물과 건물이 다 이어져 있더래요. 이런 대지진에도 충격을 덜 받도록 이 건물과 건물을 이어 놓아가지고 뭐 어떤 면에서는 침대가 막 흔들리는 그게 오히려 안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그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는 내진 설계 매뉴얼이 없었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이미 그 나라 건축법상 내진 설계 매뉴얼이 다 완성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지진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나 하니까 물론 그 당시 지진이 엄청난 강도를 이루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내진 설계 매뉴얼대로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적당히 눈 감아주면서 묵인하다 보니까 그 법대로 짓지 않는 그 건물들 때문에 무려 30만 채가 무너지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 저녁 뉴스 시간에 봤던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큰 건물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한쪽은 완전히 붕괴가 됐고요. 다른 한쪽은 뭐 거의 멀쩡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은 내진 설계 매뉴얼대로 건축을 안 했고요. 한쪽은 그 법을 잘 지킨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런 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도 두 건물이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뭐 평상시에는 어디다 지었는지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인생에 비바람이 치고 또 지진이 발생하면 내가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는지 금방 아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이 기초를 잘 다진다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그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는가 하면 네가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그 배우자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초를 다져야 된다. 기초를.
어디를 함께 바라보고 또 어디를 향해 함께 달려갈 것인지 그 기초를 만들어놔야 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건 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목회자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이 기초를 잃어버리고 막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면 이 목회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내가 지금 뭐 부실한 목회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까 그 칠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저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기초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계명인데요. 자, 인간관계와 관련된 그 첫 번째 계명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명령이,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관계를 다루는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제일 먼저 주셨을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부모님을 섬기는 그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인식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주실 정도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 어느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을 듣고 참 공감을 했는데요. 이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부모 공경의 문제는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다루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부연 설명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5계명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되느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그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말씀에는 이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용이 좀 길지만 부연 설명이 아니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명령으로 가장 먼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 부연 설명이 있는 명령인데요. 사실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뭐 살인이 훨씬 더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부연 설명까지 하시느냐? 제가 김용규 교수님이 쓴 데칼로그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로 여기시는 이유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어릴 때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육신의 부모님은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달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 아시지만 저는 그 3남매 중에서 둘째거든요. 제 위에 연년생으로 누나가 한 명 있고 제 밑으로는 쌍둥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원래는 그
딸을 먼저 낳고 나서 좀 그 터울을 두고 싶으셨대요. 갓난아기 둘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임신을 하게 됐는데 뭐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뭐 쌍둥이를 가졌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이걸 알 수 있지만 그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걸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 뭐 유독 그 배가 크게 이렇게 불렀으니까요. 아, 내 애가 좀 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막상 병원에 가서 해상을 하는데 의사가 이제 저를 먼저 꺼내고 나서 그랬겠죠. 쌍태네요, 쌍태. 하나 더 있습니다. 사모님, 힘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나오고, 이제 그리고 둘째가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쌍둥이인 걸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요새 젊은 부모님처럼 그 연년생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안 낳으려고 뭐 피임하고 아버지를 뭐 좀 멀리 하셨다고 한다면, 뭐 저는 이 땅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또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모든 몸부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 이 말씀을 가지고 효도하면 50살까지 살 거 60살, 70살까지 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건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꼭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효도를 하든 부조를 하든 뭐 평소에 운동 잘하고 또 올바른 식습관하고 그 뭐 병원만 잘 가면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문제를 생명으로서 설명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는 거는 뭐 이 땅에서 효도하면 장수한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존재론적인 감사 말고도요, 우리가 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 많지 않습니까? 뭐 가끔씩 뉴스에 보면 정말 부모 같지 않는 부모도 나오지만 그런 특이한 부모는 사례로 치면 안 되고요. 보편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부모로부터 죽어도 못 갚을 그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셨던 수많은 대가 지불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건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거든요. 작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한인 교포 가족 4명 중에 3명이 총에 맞아 죽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니까요. 젊은 부부가 어린 2 자녀와 함께 쇼핑몰을 갔다가 그 총에 맞았는데 6살짜리 그 막내만 혼자 살았더라고요. 그럼 왜 막내만 살았나? 그걸 분석한 글을 보니까요. 그 젊은 엄마가 총알을 맞으면서도 6살짜리 막내를 꼭 끌어안고 있어가지고 그 애가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확신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부모라도 그 상황이 되면 다 이 엄마처럼 행동할 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그 상황에서 뭐 내가 죽는 게 나아? 또 얘가 죽는 게 나아? 뭐 이걸 고민하겠냐고요. 그런 부모 없거든요. 이건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사랑이 흐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그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노력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요즘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뭐냐니까 대한민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그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중에 뭐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 다 아시잖아요. 일부 소수겠지만 그 극성맞은 학부모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뭘 해도 와서 따지고 막 시비 걸고 막 사진 찍고 녹음하고 이래가지고. 물론 내 자식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건 부모로서 참을 수 없죠.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자녀에 대한 과잉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과잉 사랑이.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에서 네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해라. 그런 거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아내도 다 하는 걸 뭐하러 넣느냐고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안 그래도 넘치는 내리사랑 좀 줄이시고요. 그 대신에 위로 올리는 사랑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그 총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그 자리에 부모님하고 자녀가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젊은 엄마는 뭐 똑같이 행동했을 거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자기 부모님을 감싸기보다는 자기를 감싸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그 딸이 막 너무하다고 그 뭐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건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제 흘러가는데 그 사랑을 더 과하게 흘러보내면요, 오히려 그 부작용만 생겨요, 부작용. 그래서 자녀 사랑은 좀 절제하려고 애를 쓰시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네가 윗 어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가 그게 너의 인간성이다. 그게 너의 됨됨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뭘 노력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외우시기 쉽도록 두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요.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존중. 존중.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썩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공경의 의미를 가진 오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나오는 공경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 어원의 기본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자,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하 14장 26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대충 그 짐작이 되시잖아요. 스포츠 머리일 때는 이 머리카락이 짧아서 다 서 있는데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니까 무거워서 자꾸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계명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베드라는 동사는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겁게 여기라. 뭐 어버이날이라고 우리가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이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나오는 순종하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를 기울이다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건요 순종이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어머니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저는 이 존재를 무겁게 여기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다가 제 수련목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 논산제일교회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이신 남문희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그 존재가 저에게 점점 무겁게 다가오니까요. 이 목사님한테 가서 보고할 때 제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고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또 한 번씩 뭐 재미없는 그 우스갯소리를 잘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왜? 그 존재가 막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이분에게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되겠냐고. 이게 상대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부모를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몸도 많이 약해지시고 예전만큼 그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존재를 여전히 무겁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요. 항상 그 언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만만하다고 편하다고 자꾸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태도예요. 제가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자주 해줬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니들이 연애할 때 그냥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막 헬렐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너를 존중하는지 네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지 이걸 잘 점검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감정 그대로 막 함부로 말하고 뭐 만날 때마다 뭐 육신적인 어떤 쾌락만 추구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네 영혼의 동반자가 아니다. 여러분 영혼의 동반자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영혼의 동반자는요. 상대방을 무슨 외형적인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또 건강하든 아프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 영혼의 동반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부모를 영혼의 동반자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그 지갑의 두께를 보고 대하지 말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에 무겁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혼자가 되신 이유로 외롭지 않으시도록 웬만하면 월요일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또 전화도 자주 드리는데요. 뭐 하루에도 두세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드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너도 이제 자녀 낳아야지.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낳아야죠. 저희 부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전화를 들으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제 자녀를 낳아야지. 당연하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전화를 들으면 우유수야, 너 자식 안 가질 거야? 근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버럭 도대체 몇 번 말해야 알아들으시겠냐고요. 나을 거라고요. 내가 한두 번 말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10번을 반복해서 물으셔도 저는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연세 드셔가지고 했던 말씀을 또 하셔도 그게 내가 막대할 만큼 그분의 존재가 가벼워졌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저에게 어머니는 여전히 너무 소중하고 여전히 무거운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버이날 용돈 두둑하게 드리고 비싼 음식 대접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디 좋은 곳 모시고 가면서 엄마는 왜 이런 옷을 입었냐고 그 옷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건요. 아무리 좋은 곳에 모시고 간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건 그 존재를 무겁게 대하라는 겁니다. 제가 남문희 목사님을 무겁게 대하듯이.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 격려입니다. 격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격려. 제가 그 김지창 교수님이 쓴 책에서 되게 흥미로운 걸 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은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또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교회마다 교회학교에서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그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주제로 계속 설교를 들을 텐데요. 그 책에서 뭘 말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주실 때 이 10계명을 1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독자가. 그럼 1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독자가 누구냐?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그 사춘기 애가 그 중학생 남자애가 이웃의 아내를 탐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받아야 되는 1차적인 독자는요. 물론 모든 인생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에게 주셨다기보다는
부모의 품을 벗어난 장년들, 결혼한 성인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김용규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많은 학자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부모의 노후 복양의 문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모 공경이 복양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 부모를 잘 복양하는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제가 이번 주 내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황성주 박사님 책에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황성주 박사님은 의사이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아들의 감사 편지로 어머니의 생명을 4년이나 연장시킨 사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황성주 박사님의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위독해지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위독하셨냐면 이 황 박사님의 자녀들이 다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너희들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할머니 임종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급하게 불러들일 정도로 이 연로하신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신 겁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어머니가 그때 안 돌아가셨는데요. 그냥 뭐 여전히 연로하시고 그 건강이 안 좋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황 박사님이 해외로 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장기 체류로. 그러니 뭐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고민이 되겠냐고요. 아니 내가 지금 병든 어머니를 두고 이 외국으로 가는 게 맞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해외로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까요. 큰 판넬에다가 어머니가 잘 보시도록 큰 글씨로 그 10가지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침대 바로 앞에 이 감사 편지가 쓰여진 이 판넬을 세워놓고 이분이 이제 해외로 나가셨는데요. 3일 후에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감사 편지를 보시더니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회복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글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황 박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하자면 어머니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편지를 받아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보시고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 이걸 느끼게 되셨고 자기를 향해서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아들이 있음을 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방아쇠와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90세신데 흰머리만 있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까만 머리가 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특유의 웃음까지도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들의 감사 편지가 이 어머니에게 힘이 됐을까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내 존재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 존재가 자꾸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초라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글로나 말로 격려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양하면 이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복양한다는 것은요. 돈보다도 연세가 드실수록 그분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면서 부모님이 초라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저희 어머니도요.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자다가 하나님이 나를 좀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어차피 조금 이따 하늘나라 갈 건데 내가 뭐가 필요하겠냐고.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시면요.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엄마야. 지금 천국 가시면 제일 좋죠. 아버지도 만나고 또 부모님도 만나고. 근데 이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엄마 더 오래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엄마 기도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때때로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존재가 약해지시면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엄마 오래 사셔야 돼.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어머니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 사실을 자꾸 입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존중이에요, 존중. 그 존재를 함부로 대하면서 비싼 음식 사드리고 뭐 용돈 많이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고요.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그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그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태도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예전에 비해 힘이 없고 그 경제력이 좀 없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존재를 더 존중해드리고 더 인정해드리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단어는 격려예요. 격려. 그 봉양을 여러분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황 박사님처럼 자꾸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 격려 잘 하시잖아요. 자녀가 실수하면 괜찮아. 엄마도 아빠도 네 때 다 그랬어. 근데 왜 부모님한테는 그 격려 안 하시냐고요. 그 격려 때문에 다 죽어가던 어머니가 살아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격려 때문에 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더 이상 초라함을 느끼지 않도록 엄마, 아빠, 나 때문이라도 오래 사셔야 돼요. 자꾸 그 의미를 부여해주면서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버이주에 이 두 단어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침의 말씀으로 받고 부모님의 존재를 태산같이 무겁게 여기면서 항상 존중하고 그 격려의 말로 봉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오늘 나누었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묵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고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축복하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어.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 그동안 부모님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내가 부지부식간에 부모님께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가 아닌 내가 원하는 효도를 해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존중과 격려, 이 두 가지 지침을 가지고 더 깊은 부모 공경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섬겨줬냐는 그 관점에서 부모는 나에게 생명의 전달자라는 큰 명제로 그 관점이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생명의 전달자 되는 부모님께 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경을 하게 하시되, 그 공경이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격려의 말이 부모님께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큰 동력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삶을 감사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참기름 기계로 쥐어짜듯이 감사하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신시를 하신 주,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자꾸 그 존재의 초라함, 존재의 쓸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찬양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그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우리 가사에 집중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리 사랑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께 더 노력할 것을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가 우리의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평택교회는 늘 어른에 대한 공경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이 허전함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5월 한 달 내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격려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나로 인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깨달은 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뜻